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많은 경우에 절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절만 구경해서 우리나라에는 왜 절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동남아를 가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장소에 가면 다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데가 어디죠? 성당을 주로 데려다닙니다. 볼거리라는 게 주로 성당이에요. 그렇게 성당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다 보면은 그 성당과 더불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만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성당이 있고 그리고 성당의 대각에 종교 개혁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만나게 되죠. 스위스로 가면은 쯔빙글리와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를 만납니다. 이분들은 교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사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 개혁자들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얀 후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얀 후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체코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체코인입니다. 자, 체코인인 얀 후스는 1371년경에 후신에게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98년부터 프라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후스는 1400년에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스는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는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막 면죄부를 그냥 도매금으로 막 파니까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후스는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1415년 7월 6일에 독일의 콘스탄츠라는 도시 외곽에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형 당시 후스가 자기 이름이 체코 말로 후스, 이게 거위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정말 이건 뭘 알고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이 거위라는 뜻인데 당신네들이 거위인 나를 지금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근데 100년 뒤에 진짜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1517년에 백조처럼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가 더 유명해졌어요. 나는 한 마리 거위처럼 불에 타 죽는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분명히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럼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얀 후스의 말이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후스는 종교 개혁자이면서 동시에 순교한 순교자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 기꺼이 순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후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금방 여러분 생각나는 이유?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순교자가 많을까? 자, 일본의 억압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죠. 신사 참배에 거부하다가 많이 순교당했죠.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6.25 동란이죠. 6.25 동란 때 이 북한군에 의해서 많이 또
사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이 6.25 때 순교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감리교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일제 억압 내지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장로교가 큰 소리 쳐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자료가 쫙 전시되어 있죠. 그래서 장로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해요. 근데 우리 감리교에도 있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런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회복할 만한 일이 6.25 동란 때 일어났는데 6.25 동란 때 우리 감리교 순교자가 엄청 많았어요. 아현중앙교회에서 6.25와 한국 감리교의 순교자라는 책을 펴냈어요. 여기에 보면은 6.25 동란 중에 순교한 감리교 순교자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 몇 명이나 되느냐? 13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해도 136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 없이 순교한 사람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는 더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6.25 동란이나 일제 억압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도대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순교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에요. 자, 유일신 신앙은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믿는 거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신교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모든 것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가치의 중심이 흩어져 버린 다슬론의 신앙이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의 용에 팔리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이라는 책이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원서 제목이 재밌습니다. 원서 제목이 She said yes. 제가 해석 안 해줘도 되죠? 그녀는 yes라고 말했다, 그거예요. 누가? 버넬이 그랬다는, 버넬이 yes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4년 4월 20일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 13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캐시 버넬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13명 중에 한 명인 캐시 버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총을 든 남학생이 캐시에게 와서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이 날아오죠. 근데 버넬이 대답을 했어요. Yes. 아주 간단해요. Yes. 그래서 책 이름이 She said Yes예요. 버넬은 다른 긴 설명하지 않았어요. Yes. 너 하나님 믿느냐? Yes. 다음 순간 총알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렇게 17살의 버넬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캐시는 다른 위대한 순교자들처럼 종교 개혁자나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녀는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구원의 확신에 찬 예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캐시 버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캐시 버넬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캐시 버넬도 한때는 방황하고 좀 부모를 걱정시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캐시 버넬이 출석하던 교회 데이브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죽기 2년 전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친구를 따라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에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캐시 버넬은 자기 스스로가 수련회 기간이었던 1997년을 자기가 새로 태어난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8년 6월 친구 카스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 카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마음이 덜 빗나가도록 잡아주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지 궁금해.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데 나는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놓고 계실까? 나의 재능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 어쩌면 내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놀랍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 이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캐시 버넬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죽기 일주일 전쯤 어느 날 부엌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캐시 버넬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캐시 버넬로 하여금 총구 앞에서도 너 하나님 믿느냐? 예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순교자들의 공통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모든 순교자가 가졌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지적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에요. 순교자들은 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이 신앙을 순교자들이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뭔가 핵심적인 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게 기독교인이 보여준 십자가 신앙인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기독교 신앙인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켜쥐려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다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편리를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순교자 신앙이 이 시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중에 순교하신 우리 감리교회 순교자들 중에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은 그 이름이 쉽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평신도들은 이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은 다 어느 교회 담임자 이렇기 때문에 순교하면은 어느 교회 담임자 누가 순교했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이름이 많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교회 지키다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 나는 못 간다. 이렇게 고집 피우던 목사님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전쟁 중에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월남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목회자들도 한 20명쯤 돼요. 넘어왔으면 되는데 안 넘어와서 그냥 북한에 있다가 한 20여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의 순교는 남한에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래요.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흘 후인 6월 28일에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남아있던 목회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날이 6월 25일인데 무슨 요일이었죠? 네,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거 웬일이야? 아직 12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12시면 점심 먹으라고 사이렌을 울렸으니까, 아니 오늘은 사이렌이 어떻게 좀 빨리 울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 도중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났지만 예배는 예배대로 다 잘 드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북한군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공산군이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공산군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심 때는 뭐 대동강에서 어쩌고 저녁에는 압록강 가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2, 3일 지나니까 대포 소리가 가까워지죠. 뭐 국군이 그냥 부상 입고 막 후송이 되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목사님들이에요. 이 고민은요, 꼭 목사님들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고민은 그냥 정치인들도 했어요. 어떻게? 자, 공산군이 막 물려오니까 이제 6월 27일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6월 28일은 공산이 와서 점령했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막 정론을 벌인 거예요. 자, 정치인들은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국회가 어디 있었죠? 지금 서울시청 옆에 있었죠. 지금은 이제
서울시 그 의회 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거기 모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 서울을 사수할 거냐? 피난을 갈 거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죽어도 서울 사수.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서울 사수하기로 결의를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날에 목사님들도 모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사님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종로의 기독교 서회 2층, 지금은 기독교 서회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종로에 2가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회 2층에 모였어요. 장로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 감독이셨던 김유순 목사님, 그리고 박만춘 목사님, 성결교에서는 김유연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갑론을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세는 서울 사수였습니다. 왜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북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죽창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공산당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서울 사수하기로. 오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따로 모였어요. 지금도 저 인사동에 가면은 중앙교회 있죠. 그 중앙교회 감리교 목회자들만 따로 모였어요. 그 김유순 감독님이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뭘로 의견을 모았을까요? 서울 사수. 자, 정치인들도 서울 사수, 목회자들도 서울 사수,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서울 사수의 어떤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 서울 사수 하기로 했지? 가면 총살형이야? 이게 없어요. 결정은 했지만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목사님들은요,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았습니다. 결의는 같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결의했으니까 남을래. 예를 들어 아영교회를 담임하시던 김유순 감독님은 본인이 회의를 하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지고 양떼들과 함께 남겠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거든요. 자, 이분들요, 인민군이 서울을 이렇게 통치할 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툭하면 나와라, 그 나가면은 뭐 계속 조사 받아야죠. 그 다음에 또 대중들 앞에서 끌고 나와, 너 요런 말 해, 꼭두가시 노릇하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양떼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되고 공산군들이 피난을 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끌고 가야죠, 이북으로. 그래서 정치인, 뭐 법률가, 과학자, 문화계, 그 다음에 종교계,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끌고 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전부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어디에 잡혀갔나?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하루 전날 다 잡혀가지고 갇혀 있다가 다음날 피난 갈 때 다 데려갔어요. 끝까지 다 데리고 북한까지 갔느냐? 아니에요. 가다 죽이는 거예요. 가다. 물론 뭐 건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갔겠지만 조금이라도 못 걷는다, 아프다, 도중에 다 총살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 목회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 그거는 십자가 신앙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돌봤기 때문에 순교당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 신앙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의 신앙으로 지적할 수 있는 세 번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걸 믿는 신앙이었다. 내가 내 목숨을 주님 위해서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순교자는 이 몸,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몸은 언젠가 다 죽는 건데 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다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예, 이 신앙을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 때 순교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순교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순교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는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 감독이 몇 살에 순교했느냐? 86살이었어요. 여러분, 요새도 86세 그러면 아주 장수하신 겁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86세 그러면요, 이거는 오늘날 120세 이상입니다. 굉장히 장수하신 분입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계 제자로 알려진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폴리갑도 이때 결국 잡혔습니다.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었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폴리갑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위에서 기도까지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 잡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무척 안타까웠겠죠. 잡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인데 이 노인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폴리갑이 화형대 옆에 섰어요. 그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망설여요. 그때 책임자가 폴리갑 감독에게 그래요. 영감님,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리스도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신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이어서 폴리갑은 자기를 불태워 죽여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지는 불로 나를 위협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장차올 심판의 불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른다. 왜 이리 늦추느냐? 어서 불을 가져와라. 이 폴리갑 감독의 뒷말을 보면은 분명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야, 나는 1시간 다 죽으면 돼. 근데 니네들은 어떡할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니네들을 향한 심판의 불이 있을 텐데 너네들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폴리갑은 지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화형당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지만 내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순교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순교자들의 신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신앙? 유일신 신앙. 두 번째가 무슨 신앙?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내세를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어요. 어제 그저께 이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이 6.25 동란이 발발한 날이었습니다. 6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희생당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마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일신 신앙,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내세를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할 때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유일신 신앙과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